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풍요로운 추석 명절을 통해 친척 가족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겸손한 믿음을 원하시는 주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지만 우리들은 믿음에 의지하여 살기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판단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문제와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오직 믿음을 쫓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내가 가진 보잘것없는 지식에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처럼 겸손하며 온유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늘 겸손히 섬기며 늘 성령 안에서 하나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길 원합니다. 언제나 자기 입장만 내세우고 자기 이익만 고집하는 이기주의를 벗어 던지고 서로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참고 협력하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주일학교 학생들과 청년부를 축복하여 주시는 주님, 어린 영혼들이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섬기시는 교사 선생님들에게 항상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힘주시고 능력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믿음의 유산을 상속받는 자로서 거룩한 계보를 잘 이어가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고 어려울 때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픈 몸과 연약한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질병에서 회복돼서 신실한 믿음으로 증인으로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거 없다고 하신 주님,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을 십자가를 자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를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이 귀한 일에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대에 입대한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지켜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귀한 사역에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영적 지도자인 목사님께 날마다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역마다 풍성한 열매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거듭난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거듭나도록 도와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인자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 당하던 날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음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러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차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오늘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너희 마음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신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놀라운 능력이 역사하셔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자세가 변화되어서 하나님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고 우리 믿음이 성숙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며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흑암의 땅이었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5,000년 역사를 자랑했지만은 폐쇄국이었고요. 세계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정말 처참하게 거지없는 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땅에 목숨을 걸고 대서양을 건너고 태평양을 건너서 선교사들이 찾아오게 되고 그 당시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50세가 되지 못했어요. 평균 수명이 50세가 되지 못한 이 열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1855년 고종 제22년에 미 북장로교회 출신 선교사인 알렌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나라의 최초로 국립병원이죠. 제중원. 최초로 국립병원 제중원이 이제 설립이 됩니다. 특별히 이 알렌 선교사가 그 당시 우정국 사건으로 인해서 민영이라는 사람이 중태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이 민간요법으로는 침 낳고 뜸 뜨고 이런 형식으로는 살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민영이를 알렌 선교사가 깨끗하게 죽음에서 구해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이 계기가 되어서 제중원이 설립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최초의 국립병원이 세워지면서 환자들이 얼마나 몰려왔는지 하루에 진료하는 사람이 260명이나 넘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혼자서 알렌 선교사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워서 유명한 스크랜턴 선교사 그리고 또 이제 헤론 선교사 이런 사람들이 합류해서 진료를 보기 시작한 것이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의 시작입니다. 우리나라 의료기술이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즌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시작된 이 의료기술은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탁월한 명의들이 얼마나 많은지. 외국에서 이제는 치료받으러 비행기를 타고 올 정도가 되었습니다. 제약회사와 병원이 얼마나 많은지. 그 결과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2019년도 통계에 의하면 지금 가장 빠른 통계가 있어서 2019년도 통계인데요. 2019년도 통계에 하면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3.3세가 되었어요. 장수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주변에 보면 100세가 넘는 사람을 쉽게 만나볼 수 있고요. 90세 넘는 사람도 쉽게 만나볼 수 있어요. 이 앞에 노인정에만 가도 여러분들이 계셔요. 자, 그런데 우리의 건강을 결정하는 또 한 가지 결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눈부신 의료기술의 발달. 사람들이 청결한 개념이 도입되고 자신을 이렇게 청결케 하는 그런 의식이 높아지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났는데요. 또 하나 우리의
건강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주제입니다. 마음입니다. 마음. 여러분 신갈렙 선교사님 신현학 씨 이랜드 대표이사 12년 동안 하시고 이제 선교회를 만들고 열심히 선교를 하던 중에 전 세계의 선교사 80여 명을 파송하고 그렇게 열심히 선교하던 가운데 어느 날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스쿠터를 탄 사람이 이 자동차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게 돼서 몸을 진단하고 있는데 등 쪽에 뭔가 묵직한 게 느껴졌어요. 뭐 그냥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알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이미 제4기 육종암이었어요. 거대한 등판에 큰 육종암이, 그리고 가장 재발률이 높고 치사율이 높은 온몸으로 퍼져가는 그 육종 제4기 암이 발견됐는데, 암이 발견되고 난 다음에 의사가 하는 말이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병원에서는 2개월밖에, 그러니까 2달, 시한부 2달 인생을 선포했어요. 그 병원에 치료받으면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석 달. 병원에 치료를 받으면 비참하게 항암을 하고 그래 수술을 하고 이렇게 막 삶을 잃어버린 그 삶을 살면 석 달은 보장할 수 있다. 그러나 그냥 있으면 2달 안에 세상을 떠난다. 그런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들려주신 메시지가 바로 뭡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고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 무서운 질병에서 고치신다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저 고성 땅에 170년 된 가옥을 사서 혼자 자기 스스로를 치유하면서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시면 나와 같이 암에 걸린 사람들 내가 남은 생애 동안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치료법을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먹거리,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 주신 삶의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매뉴얼이 성경에 있으니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했는데 아직까지 그 MBC에 의하면 건재하게 생존해 있는, 그리고 엄청나게 활발하게 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다루는 주제, 그 세미나의 첫 주간의 첫 번째 파트의 주제가요, 피를 맑게 하라는 거죠. 피를 맑게 하라. 우리 몸에 피를 뻑뻑하게 만드는 음식, 기름진 음식이라든지 튀긴 음식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그런 어쨌든 간에 피를 맑게 하는 것이 첫 번째 건강이고요. 그 두 번째가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고 오히려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의 생명을 결정하는, 풍성한 삶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 우리 마음가짐이에요. 우리 마음의 관리. 성경도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고 방치하기 때문에 의료기술이 발달해도 손도 못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음을 잘못 관리했기 때문에 삶이 엉망이 되고 그 엉망진창인 삶을 통해서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풍성한 삶의 시작이, 건강한 삶의 시작이, 행복한 삶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마음에서부터. 그 마음을 함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은 넷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은 눈을 부릅뜨고 굳게 지키고 관리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마음으로 세워지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에게 똑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는 통로는 바로 길은 믿음인데, 우리 믿음의 성장에 결정적인 장애를 두는 첫 번째 요소,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습니다. 큰 구원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버려 두면 흘러 딴 데로 가게 된다. 흘러 딴 데로 가.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가락지에서 손가락에서 가락지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큰 그릇에 밑에 구멍이 나가지고 물이 새는 것처럼, 배가 갈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처럼, 목적도 없이 의미도 없이 그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된다. 큰 구원을 등 안에 여기면
구원을 당하기는 여기는 사건의 첫 번째 영적인 우리 신앙의 풍성한 삶을 방해하는 첫 번째 요소예요. 받은 은혜와 하나님 날 위해서 행하신 십자가의 그 사건이 언제나 나에게 큰 사건으로 다가와야 되고요. 출애굽한 사건, 호렙산에서 언약을 맺은 사건,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거듭나고 변화된 사건, 지난달 부어주신 그 은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피게 치면 우리는요,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마음이 딱딱하게 되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 완악한 마음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를 차단하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다 했어요. 천국 못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세계를 누리지 못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호렙산에 언약을 맺어서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 안에 있는 엄청난 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여러분? 마음이 딱딱하게 된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 번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8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 당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또 반복합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성경에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했어요. 이 완고하다는 것은요,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병원에 의사들이 쓰는 용어예요. 병원에서 의사들이 쓰는 용어를 지금 인용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경화되다, 딱딱하게 되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간경화입니다. 간은요, 부드럽고 말랑말랑해야 돼요. 간은 부드럽고 말랑말랑해야 돼요. 그런데 간에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그 바이러스가 지나간 자리에 구멍이 뚫리면 피가 흘러나오겠죠. 피가 흘러나오면 그 피가 거기서 굳어요. 이게 수없이 지나가면 간을 해치면 간이 피가 흘러나온 피로 딱딱하게 굳어가는 거예요. 그게 간경화예요. 간경화가 진행되면 그건 더 이상 못 삽니다. 여러분, 간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필요한 160가지 이상의 효소를 만들어내는 공장이에요. 우리 몸 전부를 가동시키는 가장 중요한 효소가 만들어지는 공장이에요. 거기서 온 몸의 기능을 원만하게 움직이는 그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는 곳이에요. 근데 그게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몸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죠. 당장 피부가 노랗게 바뀌면서 사람이 심각한 건강을 잃는 장애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식을 하지 않은 이상, 간을 새롭게 바꾸지 않은 이상 살길이 막히는 그런 일까지 우리 주변에 흔히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에 우리 믿음 생활에 풍성한 은혜를 공급하는 강과 같은 것이 어디예요? 마음이에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온몸의 생명을 풍성하게 돌리는 강과 같이 우리 몸에 피를 공급하는 심장과 같은 그 영적인 처소가 어떤 것입니까?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딱딱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풍성한 삶을 온 삶의 영역에 공급해야 되는데 그게 차단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마음을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음을 관리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피를 맑게 하는 일에 신경을 쓰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또 좋은 먹거리, 여러분 맑은 공기, 좋은 물, 또 건강한 음식을 먹고요. 그리고 적당하게 먹고 규칙적으로 먹고 우리가 관리하지 않으면 반드시 간이 상하고요. 위가 상하고요. 몸의 장기가 상하게 되어 있어요.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도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 마음을 방치해버리면 딱딱하게 되어가지고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딱딱해지면 어떤 증세가 나타날까요? 제일 먼저 마음이 딱딱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딱딱해지면 첫 번째 증거가요. 말씀이 안 들려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내 마음이 딱딱해졌구나를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히브리서 3장 7절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마음이 완고해지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거역합니다. 여러분. 거절합니다. 밀어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 비유 7가지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죠. 말씀의 씨앗은 말씀이고요. 그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밭은 4가지 밭이죠. 길가밭, 그 다음에 돌짝밭, 가시떨기밭, 그리고 좋은 땅이잖아요. 그 앞에 있는 열매 맺지 못한 3가지 땅들을 보세요. 길가밭, 정확하게 말하면 길바닥밭이에요. 길바닥. 사람들이 다니고 마차가 다녀서 뺀질뺀질하게 된 그곳에 씨앗을 뿌리다 보면 튕겨나가서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곳에 떨어지면은 처음부터 들어가지 않고 그냥 있다가 지나가는 새가 쪼아먹어버려요. 네. 오늘 주님께서 이 사실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요. 말씀이 뿌려지지만 안 들려오는 거예요. 그냥 귀에서 듣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고 마음속으로 들어오고 가슴속에 남아서 그것이 나의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게 바로 뭐죠? 좋은 땅에 뿌려진, 좋은 다음에 밭에,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인내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함께 삽니다. 그 말씀의 열매를 누리게 돼요. 이게 이제 우리의 마음 밭의 상태예요. 그런데 마음이 딱딱해지면 길바닥 마음. 뺀질뺀질하게 굳어 있어가지고 어떤 말씀을 들어도 안 바뀝니다. 자신의 태도를 안 바꿔요. 자기 안에 갖고 있는 고집을 안 바꿉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 아니 된다면 혹시 내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딱딱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의 복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말씀 받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 신앙생활의 행복은 말씀 받는 데 있습니다. 따라하실까요? 신앙의 행복은 말씀 받는 데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걸 깨닫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게 진리인데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 이제라도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셔서 이걸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맛이에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신앙생활의 본질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 와서 우스갯소리 듣고요, 뭐 재미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 보세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번 웃고 지나가는 일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기쁨은요, 진정한 신앙생활의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이 우리에게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신앙생활의 깊은 샘물, 신앙생활의 깊은 샘물이 말씀을 받는 데 있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9절 7절에서 10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어려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던지 세상에 말씀보다 맛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닫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것이 없다는 거죠. 금보다도 송이꿀보다도
그 당시에 뭐 과자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뭐 많지 않았겠죠. 막 꿀과 송이꿀은 최고의 맛있는 음식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보다 맛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119편 71절 72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원보다 좋으니이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는 좋습니다. 하나님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97절 100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말씀의 은혜가 너무나 좋아서 하루 종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리플레이 되는 거예요.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이 하루 종일 좋아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찬송이 하루 종일 떠나지 않고 속에서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내 안에 머무는 거예요. 말씀이 기억나면서 하루 종일 머무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운전을 하면서도, 길을 가면서도, 사람을 만나면서도 안 떠나요, 이게. 종일토록 내가 읊조리나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선생님보다 명철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래 산 인생을 다스는 은세 많으신 어르신보다도 더 큰 지혜를 주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얻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받는 행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종일 그 말씀을 읊조린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말씀이죠. 143편 8절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일어나자마자 다윗은 말씀의 보좌로 달려갔어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주님의 인자한 말씀이었어요. 주님의 인자한 말씀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진짜 행복은 하나님 말씀 받는 데 있는데 말씀 받는 즐거움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마음이 허락하게 되면 말씀이 안 들려옵니다.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모든 축복이 차단된다는 거예요. 안식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차단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마음이 딱딱하게 되면 두 번째 증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했고요. 또 15절에서 18절 거기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이 딱딱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자들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의 역사와 민수기의 역사를 한꺼번에 이렇게 압축해서 우리에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을 관리하지 못한 결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안식은요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각골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안식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겠습니까? 예, 그것을 포함해서 천국을 포함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의미합니다. 참 놀랍니다.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은 삶이에요. 여러분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 얼마나 사람들이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통과할 때 얼마나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는지 몰라요. 예.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렵고 떨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우리 마음이 온유하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는 사람들은요 이 땅을 통과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고 소망으로 충만할 수 있고 하늘 평강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풍성한 안식을 마음이 딱딱해지면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딱딱해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방황을 끝내고 안식의 복을 누려야 되는데 마음이 딱딱해지면
물 없는 광야에서 계속 방황하게 됩니다. 고통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나뭇가지가 나무줄기에서 잘라져 떨어져 나가는 순간에 그때부터 무서운 고통이 시작되는 것이 말라 비틀어 죽는 겁니다, 여러분. 비참하고 처참한 삶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언약하고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근데 구원받은 그들이 마음을 딱딱하게 함으로, 마음을 관리하지 못함으로, 마음을 내버려둠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바로 불신앙이죠, 불신앙. 참 이게 신앙인의 불신앙,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이 불신앙이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마음이 딱딱해질까? 이 마음이 딱딱해지는 원인이 무엇일까를 오늘 본문에서는 몇 가지로 우리에게 밝히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미혹을 받는 것입니다. 미혹. 3장 10절, 히브리서 3장 10절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시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했고요. 공동번역에서는 참 번역을 잘했어요. 마음이 빗나갔어, 마음이 빗나갔다, 이 미혹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번역했고요. NASB가 여러분 영어 성경에서 NASB가 가장 원문에 충실한 번역이에요. Go astray 이랬어요. Go astray. 이건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마음이 정도를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트레이라는 말은요, 길을 잃다, 방황하다, 헷갈리다 이런 뜻입니다. 미혹된다는 말은요, 방황하는 마음이에요. 내버려둔 마음이에요. 마음이 가는 대로 버려두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같이 됩니다. 어떤 환경을 만나면 그 환경에 이럴 때는 기뻤다가 이럴 때는 슬펐다가 이럴 때는 감사했다가 이럴 때는 불평했다가 막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결같지를 않아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좋았다가 싫었다가 변덕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미혹받은 상태예요. 마음이 미혹받은 환경에 막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출애굽기 17장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미혹된 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지나서 드디어 르비딤에 도착했어요. 그 광야를 통과해서 목마름을 찾고 르비딤 오아시스에 도착했는데 르비딤에 오아시스에 물이 없는 거예요. 난리 난 거예요. 막 불평합니다. 막 원망합니다. 엄청난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다 목말라 죽게 하느냐 했어요. 사실 심각한 문제죠. 오아시스를 바라보고 르비딤까지 걸어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오아시스에 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처방이 바로 뭡니까? 내가 이 반석의 설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의 설이 너는 홍해를 인도할 때 썼던 그 지팡이로 이 반석을 쳐라 했어요. 반석을 쳐라. 그 반석에 누가 서 계세요? 하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이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반항하고 저항하고 거역해도 하나님은 여기에 서신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치시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희생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학자들은 해석합니다. 자기를 희생하면서 백성들의 생명수를 공급하는,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이 반석을, 그래서 이 반석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이 반석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래서 먹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이곳 이름을 두 가지로 지어요. 하나는 마사라는 것은 시험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머리바는 다투었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딱딱해지면요 다툽니다. 다투어. 계속 주변 사람과 다투어요.
주변 사람들을 못 살게 굴어요. 마음이 딱딱해지면, 내 마음이 엉망이 되면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께까지 다툽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 그리고 미락이라는 영화 속에 우리가 보잖아요. 한 여성의 마음이 딱딱해지고 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가는 것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나 하셔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정말 존재하세요? 이러면서 끝없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이것이 미혹된 마음이에요. 미혹된 마음. 예. 그래서 우리 마음은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미혹을 당해서 조금만 다른 환경을 만나도 금방 태도가 달라집니다. 자그마한 사실을 이겨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불신입니다. 불신. 미혹된 마음, 내버려둔 마음은 점점 단단해지게 되고, 여러분 땅은 계속 갈아엎어야 되는데 내버려두면 점점 딱딱해집니다. 첫 번째 미혹. 그다음 두 번째는 불신입니다. 불신이 바로 우리 마음을 딱딱하게 한다 했어요. 오늘 히브리서 3장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믿지 않는 불신이 우리 마음을 악하게 만드는 단단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신은 지금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와 민수기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히브리서에서 그 배경을 백그라운드로 하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이 불신했던 가장 큰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입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이 코앞에 보이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올라가면 되는데 가서 보고 정탐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12정탐꾼을 뽑고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오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밥이다. 우리가 올라가면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음의 발언을 했어요.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보니까 좋기는 좋더라. 그런데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그 땅에 올라가면 사람 잡아먹는 땅이다. 그 땅은. 그곳에는 거인들도 산다.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돼.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지. 싸움하다가 비참하게 죽는 것보다 광야에서 죽는 게 더 낫다. 이러면서 막 불평하기 시작했는데, 불평은 무서운 속도로 전염이 돼요. 우리가 오늘 사회에서 늘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대한민국이 너무나 좋은 나라인데 지옥의 헬 조선으로 누가 만들고 있어요? 툭툭 터지는 좋지 않는 그 말들이 전염병처럼 퍼졌어. 한 공동체를 무너지게 합니다. 이 불평하는 말을 듣고 온 이스라엘이 불평하는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통곡하면서 그래 그렇지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더 나아. 싸우다가 비참하게 칼에 죽는 것보다도 여기서 죽는 게 더 나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셨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여기서 다 죽으면 좋겠다 했지. 그때부터 여러분 광야의 방황이 시작되고 40년이 지나면서 출애굽한 1세대들 불평했던 모든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함.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불신하는 거예요. 내가 불신할 때 그 불신하는 사람의 마음은 점점 딱딱해집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나는 못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앞에서 불신앙이 올 때, 불신앙의 유혹이 올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믿음의 고백이 필요해요. 근데 불신앙의 고백을 자꾸 하다 보게 되면 점점 마음이 딱딱하게 되고 결국은 온 공동체가 심각한 위기를 만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앞을 향해서 못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도 압니다.
예수님도 믿고 예배도 드립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안 계셔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돈이 중요해. 학력이 중요해. 자격증이 중요해. 라이센스가 중요해. 그거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도 안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드릴 때는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책 들고 크리스찬이라고 자부하면서 세상 속에는 하나도 믿음 없이 살아요. 그게 신앙인의 불신앙이에요. 이 불신, 그렇게 살면요 마음이 단단해져요. 불신앙으로만 하고 불신앙으로 살면 그렇게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의 세계를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혹입니다. 유혹. 히브리서 3장 13절에 죄의 유혹.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금민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받아들이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감각이 없어져요. 마음이 단단해서 감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고 제가 유혹하면, 제가 마음에 들어오면 뿌리치고 추방하고 쫓아내고 몰아내고 청소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고 하나님 또 행하네, 이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들어오세요. 방치하고 그게 집을 짓고 살도록 만들고 한두 번 회화가 되면 죄의 세력에 정복을 당해요. 그 죄의 세력에 정복당한 마음이 바로 뭡니까? 딱딱해진 마음이에요. 딱딱해진 마음. 오늘 여러분 세상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떤 때는 위협합니다. 너 이거 안 하면 죽어,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너무나 달콤한 것으로 세상 만국의 좋은 것을, 야 이게 좋은 게 아니야,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 쾌락의 세계를 소개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은 물리쳐야 됩니다. 여러분 유혹이 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혹이 오면 몰아내야 돼요. 잘못된 세계관이 들어오면 쫓아내버려야 돼요. 아, 이거는 더러운 생각이야, 이건 내가 품어서는 안 되는 생각이야. 내 마음 관리를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을 받아들인 마음을 디모데전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인 맞은 양심이다. 유혹을 계속 받아들인 마음이 이런 화인이라는 것은요, 뜨거운 화상, 화상을 당하면 화상당한 피부는 끝이 딱딱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뭐죠? 감각이 없어져요. 그렇게 화인 맞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체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회복의 길을 아주 심플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3장 7절 8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꼭 기억하시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과거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꼭 오늘 내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장개석 총통이 참 명언을 했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목소리다, 이렇게 했어요. 성경은 성령의 목소리다. 와, 정말 멋있어요. 오늘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자꾸 성령하고 성경을 분리하려고 그래요. 성경의 원저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성령이에요. 성경의 원저자가, 하나님 말씀의 원저자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이세요. 성령이 말씀을 들려주는 것은 성령의 음성이에요. 성령은 성경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쟁기를 들고 밭을 가면 쟁기가 밭을 간 게 아니고 내가 밭을 간 거예요.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에요. 너희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또다시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3장 13절에 14절에 보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면 이게 뭡니까 여러분? 전부 다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킬 때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따뜻하고 말랑말랑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딱딱해진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회복시킨다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매일 피차 건면하여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전부 다 뭐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완고해진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내 생각대로 살아온 나의 삶은 실패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이죠. 청년이 못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니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내 마음을 내가 지키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이 굳어진 내 마음을 다시 갈아엎는 것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밭을 내 마음의 밭을 다시 갈아엎어야 그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안식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랍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말씀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말씀 생활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형식적으로 말씀 묵상하고 형식적으로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 듣고 그렇게 행사처럼 이벤트처럼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해지는 어린아이가 하는 말씀이라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도 겸손하게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매주일마다 고백할 때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기도 제목이에요. 저는 나 이걸 믿습니다. 그게 액센트를 주고 그게 내 마음을 실어서 마음을 쏟아서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읽으면서 한 센텐스 말씀 전체 속에 담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서 한 구절 한 구절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천천금원보다 더 소중한 말씀으로 그렇게 내가 받는다면 말씀을 향한 태도가 달라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안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을 통해서 다가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임하면 완악한 마음이 회복됩니다. 말씀이 임하면 흑암의 땅이 거룩한 빛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온전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탁월한 의료 기술의 가운데서 가장 발달한 것이 있다면 수술 기술일 거예요. 수술을 통해서 얼마나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는지 몰라요. 심장이 막혀서 죽어가는 사람이 간단한 수술을 통해서 다시 살고요. 예. 속에 있던 골마 터진 것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금방 죽을 것인데 그 간단한 수술을 통해 가지고 살아나고요. 요즘은 사람이 안 해요. 막 컴퓨터가 레이저로 다 하더라고요. 요만큼 구멍을 뚫어서 다 하더라고요. 얼마나 탁월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영적인 심각한 질병인 마음이 딱딱해진 것 심각한 질병이거든요. 이건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질병이거든요. 영적으로 죽게 하는 질병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무섭도록 무서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안식의 세계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이 심각한 질병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수술 방법.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새롭게 수술하는, 살려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읽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수술해 주세요. 내가 알고 있는 잘못된 세계관, 내가 알고 있는 잘못된 가치, 돈이 최고야. 예? 이 땅에 사람들이 붙들고 살아가는 가치관, 말씀으로 수술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수술받기를 원합니다. 혼과 연과 간절과 권수를 찔러 쪼개 내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해 주세요. 직장에서 일하는 태도도 바꿔주시고, 가정에서의 삶도 바꿔주시고, 사람을 만나는 태도도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바꿔주세요. 무엇보다 내 마음을, 딱딱해진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수술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100% 우리를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질병은 없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풍성한 안식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보다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